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영화로운 빛 가운데서 귀한 예배 헌양하시고 예배의 삶이 예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내게서 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되기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읽은 바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종교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면은 이 결론이 나오기에 앞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을 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사회생활을 하든 성령이 없어도 사회생활은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어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가족끼리 생활하는데도 성령 없어도 돼요. 연인끼리 사랑하는데도 성령 없어도 가능합니다. 친구 간에 우정을 쌓고 우정을 나누고 친구 간에 같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도 성령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 없어도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성령이 없어도 모든 종교 생활,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종교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성령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 거 아무 불편함 없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성령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경험한 바로 의하면 성령 없어도 목회 활동하는 거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목회는 경영을 배우고 행정을 배우면 목회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대부흥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50,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 없어도 목회 활동 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고요. 가능합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성령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 없어도 목회 활동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아마 믿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없어도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가르치는 거 가능합니다.
성령 없어도 가르치는데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은혜도 끼칠 수가 있고 귀한 깨달음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법, 요게 성령이 없는 상태죠. 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종교생활도 합니다. 목회도 이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침도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자, 영적인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빗나가는 것이냐? 생각이 빗나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 영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으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일반 자연인들, 평범한 사람들, 종교인들 다 육신의 생각, 평범한 좋은 생각, 이 생각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삽니까? 집에서? 자녀들 키우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키웁니까? 내 생각으로 키웁니까? 친구 간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제합니까? 내 생각으로 교제합니까? 종교생활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왜 사망일까요? 그것이 죄기 때문에 사망인 것입니다. 충분히 내 생각으로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육의 생각,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입니다. 사탄은 자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와서 죽지 않아. 육으로 얘기합니다. 하와가 따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사탄의 생각,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는 영적인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상태에 이제 하와는 들어간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다 성경 말씀도 육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육의 사람들은 그게 또 와닿아요. 그게 얼마나 잘 와닿고 아멘이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초월적인 신, 능력의 하나님, 바알이 어떻고 아세라는 어때요? 문제 해결해 주면 되죠.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말이 곧 법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엄마 말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죽어요, 자식은. 엄마 말 잘 들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었죠? 예,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들은 거야. 예, 그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무서운 것은 내 말에 육의 생각이 곧 법이야.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문자가 들어와요. 카톡이 들어와요. 자,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군가 카톡을 보낸 사람이 이기에 카톡에 말이 들어온 거예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와에게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누군가는 따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휴대폰에, 하와이 휴대폰에 카톡으로 따먹어 들어온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 들어온 거예요. 따먹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문자 그 카톡 내용 누가 넣은 거예요? 바로 세상의 영이 넣은 거예요. 세상의 영, 귀신이 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에요. 예.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삶의 형식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어옵니까 지금? 무슨 생각 들어와요? 그 카톡 누가 넣은 거예요? 사탄이 넣은 거예요. 그 생각에 아멘하고 하세요. 예. 그 생각에 아멘하고 마음속으로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서 들어온 모든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고, 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순종하면 선악과 따먹은 하와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그 유전죄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유전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작정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 첫 번째,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다고 굳세게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격의 구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것이 성령을 보낸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보내신 이유예요. 세상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룬 적도 있고 바울을 통해서 이룬 적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그 기적을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근데 유괴 목사님들, 유괴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다 육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동의하죠? 여기까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좋은 게 뭐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물질 말이에요. 몸 건강이에요.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돈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도 없고 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그분이 야, 내가 돈 좋아하니 너희들도 돈 구해라. 또 좋은 것 있잖아. 좋은 것. 건강 그거 구해. 근데 어찌나 유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와닿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누구 기준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당신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이 땅 것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필요해서 쓰시려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좋은 분, 영적인 존재,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성령입니다. 밑에 말씀 보세요. 육적인 것, 물질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사건 등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하면 가지고 오십니다. 자꾸 육적인 것 구하는 것 기복신앙입니다.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해요. 기복신앙은 안 돼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냐?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아니다고 해놓고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똑같죠?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으신 분
영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미명하에서 어떤 명분으로 돈 주세요, 선교비에 쓰게, 나누는 데 쓰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 것은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 가지고 오십니다. 육적인 것 구하는 것, 그 육적인 것이 대부분이 오복이에요. 오복. 100% 기복신앙이고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판 가운데 버려둔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사탕발림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누가? 사탄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옵니까? 그래서 취미생활해요? TV 봅니까? 유튜브 봅니까? 그 생각 때문에 싫어서? 그러면 유튜브 봐서 거기서도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또 잡힙니다. TV 보면 TV에 저 생각이 들어옵니다. 잡힙니다. 매입니다.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권세. 성령의 권세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 엄청납니다. 생각을 넣어주면, 카톡을 넣어주면 카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문자를 넣어주면 문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권세와 능력 있는 이 말, 이 생각 막아내고 지우는,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찾아서 이거를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생각,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생각,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직접 넣어주든 사람을 통해서 넣어주든 유튜브를 통해서 넣어주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 승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위에가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아래가 영적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영적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를 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잠잘 때는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비유로 얘기해서. 왜 십자가냐? 들어오는 생각, 십자가는 능력으로 막습니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해서 일이라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네, 아무 일이나 하면 그때는 잡생각이 안 돌아요. 하도 이 생각 저 생각이 그걸 잡이라고 그래요. 잡생각. 100% 귀신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왜 전해야 되느냐?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아닌 척하고 속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하는 건 안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와서 속으로는 올라오는데 겉으로 웃는 거 이런 거 거울 보고 배우지 마세요.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키세요. 좋은 거 구하세요. 천부께서 주십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입니다. 오셔서 아들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약 먹는다고 이 생각 저 생각에서 해방됩니까?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들어와요. 수면제 가지고 해당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수면제 먹고 자겠냐마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분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어도 나는 교회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라도 다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목사가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때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적 생명, 가장 소중한 영적인 존재요. 이제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어떤 목사님이 무엇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구원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을 믿어서는 안 돼요. 확인하십시오.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내 말이고 법이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돈을 사랑하면 하겠지 하나님 사랑 안 돼요.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종교인들. 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뻤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돈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시죠? 하나님 사랑이 가능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 말입니다. 육적인 생명, 이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때만 내 상황, 환경, 문제 처지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육체의 죽음 무섭지 않고 영원토록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남편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돈이 한 푼 없어도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온 것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창녀가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리면 창녀짓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7 귀신 들려 창녀로 살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자신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니 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꼭 굳이 종교의 범위에 넣어보면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굳이 종교란 말을 쓰기 싫은데 붙이자면 이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영적 존재인 생명의 성령의 빛, 영화로운 빛,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자신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의 끝은 여기입니다. 영광이 보여야 돼요. 흑암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이 끝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광을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봐야 돼요. 보지 않고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쇠뇌입니다. 망상입니다. 만든 신을 그 다음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하나님이든 예수든 성령이든 안 보이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눈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침대에 다 올라갔는데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전에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눈 떠봐야 산 거예요. 올라갔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가 먼저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 봐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광의 하나님 안에 있는지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침대에 올라가서 눕는데 봤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거기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안심이에요. 안심. 안심. 평안은 성경적 말씀인데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도 이 안에서 있겠구나. 그 안심만이 참된 안심입니다. 기도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빛, 내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일어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해야 됩니다. 안심됩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눈이 우리 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36절부터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다 보여요. 컴컴한 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서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보이냐? 기도하라니까 마음의 눈을 감고 육의 눈을 감고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죄입니다. 다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온지 몰라요?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게 들어온 거예요. 생각으로. 사탄이 카톡을 머릿속에 넣어준 거예요. 문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음의 맹인이 돼야 돼요. 마음의 맹인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영이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면서 하나님의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빛은 반드시 기도에서 마지막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제 손 잘 보세요. 확인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확인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끝은 눈으로 확인.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없는 거 달라고 기도했더니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십니까? 그게 보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영광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왜?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몇 살 때 난 이삭이에요? 젊었을 때 낳았으면 또 하나 나니까 줘도 괜찮아요. 또 낳으면 되잖아요. 이삭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영의 눈이 된 것입니다. 보여야 맞구나. 하늘나라가 실제 있구나. 그래야 안심이 되죠. 보이지 않고 믿어요? 가짜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맡기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주인님 그래요. 주인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올 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인이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죽어 하나님 들어오세요. 이제 하나님 주인 되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오라 마라 부리는 거 기도 왜 해요? 불러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잖아요. 대신 응답해주면 감사한 것밖에 해요. 주세요. 좋은 데 쓸 테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사시죠? 주일 성수도 버거운데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로 대신해. 유튜브로.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일요일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날 매일 삶이 주일이에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소원은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원이 드십니까? 그래서 갔습니까?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빛을 확인하고 걸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사탄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 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점쟁이한테 가십시오. 점쟁입니까?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들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 볼게. 자, 아무래도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래. 다 100%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라, 가라. 그러면 명령은 소원으로 들어옵니다. 딱 먹어라.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라.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령은 소원으로 나옵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갔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보면 압니까? 생명의 성령의 빛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100%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가십시오. 그때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런 말 좋은 말인데,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자식 앉혀놓고 이 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 만나서 이 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100%다 사탄이 명령하는 것이고 사탄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당에 넘겨줄 때에 이제 넘겨주는 것이 잡혀있는 거 잡혀서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속지 마세요. 점쟁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빛이 비칠 때에 빛 가운데서 얘기하면 거짓말같이 들려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내 말이고 법이야.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돌아가는 것, 성경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 지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평생을 속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자식 사랑합니까? 여러분 말대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자식이 천부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달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가지고 오셔서 돈 몇백억 하나님께는 껌값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크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지고 와서 쓰십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구할 것은 가장 좋은 것 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심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있다 없다? 그런 소리 누구든 못합니다. 착한 일에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깊은 속내가 다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말씀 법입니다. 이분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눈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것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육적인 것 구하라고 하는 말씀 절대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빛, 생명의 성령의 법, 구하는 자마다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확인하고 일어나게 하소서. 빛을 바라며 빛 가운데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주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빛을 확인하는 이 복을 확인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소원 하고 싶다 하면 즉각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